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 두 개를 꽂으라고 하면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대충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고 정말로 꼼꼼하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하나는 바로 분향단 제조법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세이고 세 번째는 놋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분향할 제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 모양, 재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가로 세로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대면 이 정도의 어떤 직사각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가로 세로입니다. 거기에다가 높이는 얼마냐 하면 여기에 2개 정도의 어떤 금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1m 그리고 50cm의 그런 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 개짝 옛날에 15kg 정도 되는 어떤 그 개짝을 옆으로 세워놨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분향할 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쌌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금으로 도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같은 그런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그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뜰채로 들고 다녔지만 이 분향단은 그것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4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도록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분향단이 놓일 위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사각형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장소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7월 10일에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맞대어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거기를 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보면 휘장이 있고 바로 휘장 앞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향할 제단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여러 기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할 제단입니다. 금향단이죠. 성소에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바로 정면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신약의 말씀에 보면 그 금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향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올라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 라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의 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7절부터 이 향을 피우는데 언제 해야 되냐?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라고 했고 결국 향을 피울 때마다 올려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그럼 아침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등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관리하고 불을 피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펴야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번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년 된 어린 양 그 2마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동일하게 뭘 했다는 겁니까? 금향단에 그 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 냄새가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겠죠. 시골에 살아봐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물의 어떤 가죽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가 생각보다 독합니다. 그리고 피 비린내가 여러분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이 향단을 통하여서 그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냄새를 제거하고 성막 안이 향기로운 어떤 냄새로 피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규칙적으로 살피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도록 늘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금향단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날마다 등불을 관리하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기도에 그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일에 있어서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오늘 하루는 쉬자. 내일 돼서 오늘도 피곤하네. 그렇게 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중단되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향은 이탈하다, 곁길로 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34절부터 38절까지 그 향을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법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향단이 번제와 소제와 어떤 그런 전제와 그런 술을 붓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금향단은 그냥 금향단대로 오직 그것을 위한 도구로 하나만 쓰는 거지 이거 필요하다고 금향단에 거 갖고 가가지고 저렇게 쓰고 마음대로 막 혼용해서 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속죄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언제 손질하냐?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피를 통하여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대충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고 자기 방식대로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 향단에 그 뿔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가, 이 지성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금향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성막 제적법을 이야기하다가 백성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될 세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 조사받은 그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남자를 의미하고 2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어떻게 계수했습니까? 만 20세 이상 된 남자 인구를 조사했던 것처럼 성전의 속전을 내는 그 사람도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것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인구에 따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릇 계수중에 들은 자마다 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뭘 냈습니까?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겔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세겔이 있었냐면 일반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었는데 성전에 사용하는 성전 세겔은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의 무게였으니까 2배의 어떤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세겔보다는 왕실 세겔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세겔은 20게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게라는 어떤 거냐면 나달콩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이 한 세겔은 히브리에서는 무게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건데 결국 콩 20개의 무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 세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의 반이니까 결국 콩 10개의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 세겔을 드렸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세겔보다 그것이 높은 건지 좀 덜한 건지 정확하게 그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일반 세겔보다도 더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씻는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가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물 노뚜멍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사를 때에도 그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리라 라고 하면서 부정한 몸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으니 이 모든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고 그 술집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 술과 담배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방탕한 삶으로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술, 담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어떤 삶의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음으로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네고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던 것을 이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을 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려드리는 금향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향단을 피워 향기로운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